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외침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더 든든히 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내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 정책을 통해서 남쪽 유다와는 차별화를 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7월에 지켜야 될 장막절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8월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원칙과 말씀을 넘어서는 일을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가만히 오랫동안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런 여로보암의 죄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정권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언하게 하십니다. 당시 여로보암 왕은 10지파를 다스리는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권 통치를 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영으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이런 절대 왕권을 가진 고대 사회 군주 앞에 이렇게 직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용기나 믿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을 의연하게 감당했습니다.
또 곁길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를 들은 여로보암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4절을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자기 손을 뻗자마자 손이 말라서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로보암의 말라버린 손은 이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지만 그가 당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이 처할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회개를 했고 믿음을 요구할 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나누라 할 때 나누며 바치라 할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합당한 반응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사람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자신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따라 행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행과 비극을 자초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함으로 불행의 길을 자초한 자의 전형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때마다 무수하게 모세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과 죄악만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놓아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바로의 이런 패역함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 바로는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말씀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축복의 손길을 뻗어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위기와 시험 가운데 속히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통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